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마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맨 처음 시작되어질 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라는 것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일, 그리스도로 사신 그 인생의 기간, 그 생애, 그것을 공생애라고 해요. 그럼 마가복음 1장 9절에 한번 가보실래요? 이제 오래돼서 맨 앞에 마가복음 1장에 가보시면 1장 9절이 이제 예수님이 맨 처음 하신 일입니다. 뭘 하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이것을 이제 보통 대관식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대관식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늘로부터의 인치심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인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마치 이 땅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 땅을,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세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왕자지요. 우리의 이해로, 인간 이해로 따지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것으로 선포되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치시는 이 사건, 바로 이 마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복음 자체가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이.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가 이 복음서에서, 특히 이 공관 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실제로 누가도 예수님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복음서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이 세상을 사시는데 며칠을 사세요? 40일을 사세요.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40일을 또 사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똑같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마치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의 전편과 같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과 같아요. 그래서 한 권의 책과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게 뭐예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계셔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일 동안의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하는데 그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을 더 제자들과 함께 사시고 그리스도로서의 지상사역을 하셨는데 그때 일을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40일의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이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요? 결국은 예수님이 하셨던 이런 구원의 사역들과 이것이 끝으로 가면 하나님 나라에서 귀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열려서 보는 게 바로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죄로 인해서 갈라졌던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로 갈려졌던, 즉 사탄이 다스리는 지배하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양분되었던 이 우주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로 완전히 합치되어지는 이 그림이 성경에 나타나는 전체적인 구도이다 이 말입니다. 공교롭게도요, 이 복음서가 맨 처음에 마태, 그 다음에 마가, 그 다음 누가,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를 공관복음이라 한다 했어요. 그죠? 그리고 맨 끝에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 기독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변증하는, 기록한 그런 책이고, 앞에 있는 세 가지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한 책들이에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의 순서가요, 자 보면은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4번 쓰입니다. 4번. 마태복음에는. 주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 그런다 그랬죠?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성호를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른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주로 바꾸든지,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도나이로 바꿔서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성호를 입으로 오르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전부 하늘의 나라 이렇게 합니다. 하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나 하늘의 나라나 같은 개념인데, 어쨌든 마태복음에서는 그 천국, 이 천국을 36회나 사용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딱 4번 사용을 합니다. 주로 그래서 12장에서 맨 처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후반부에 19장, 20장 이 뒤쪽에 하나님의 나라를 3번 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4번 써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이.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15번 쓰입니다. 15번.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31번 쓰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복음서가 나온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더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 복음서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나셔서 부활하셔서 사셨던 40일 동안도 바로 뭐에 대해서 얘기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지상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선포하신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10장 오늘 읽은 이 31절까지의 본문은 17절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17절부터 31절까지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 성경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시작이 어디에서 돼요? 재물이 많은 한 경건한 그 부자, 그렇죠?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던 어떤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서 시작된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맨 처음 찾아왔던 그 사람의 관심은 뭐였어요? 영생이었어요. 영생. 그러니까 이 영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전체가 구원이라면 그것의 한 일부 구원에서의 이 부분 집합과 같은 것이 영생인데 그 사람은 그것이 모두 다인 줄 알았다. 지난주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뭐예요? 그 영생, 이미 말씀을 네 말대로라면 네가 정말로 율법을 다 지키고 했다면 구약 율법에 의하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즉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는 그것을 완전히 누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럼 이 세상을 더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구원받기 위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그럼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순서대로 바로바로 데려가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뭐 저도 안 죽고 여러분 다 안 죽었네 뭐. 그러니까 구원 받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가는 이 시간에 대한 긴장이 있고 여기서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재물로 네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그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너에게 주어진 그 영생 말고 이 세상에 쌓아두는 그 재산 말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도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은 다 썩어 없어진다. 그러니까 여기다 쌓지 말고 어디다 쌓아? 하늘에 쌓아. 지금 부자인 너에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데 뭐가? 하늘나라에 너 하늘부화가 없어. 그걸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구원관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관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왜 대충대충 신앙생활해요? 그 한 사람과 똑같은 구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나 예수 믿잖아. 교회 다니잖아. 근데 뭐예요? 확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예배는 빠지지 말고 나가야지.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뭔지, 뭐 구원을 받았는지 뭐였는지, 뭐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좀 늦게 그냥 놀다 올 걸,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이게 뭐에서 어디에서 이 문제가 비롯되었다?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온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 무슨 대형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뭐예요? 시식 코너 하잖아요, 시식. 예? 배고플 때는 그것도 참 아주 위로가 되던데. 그거 뭐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거 시식 코너에서 나눠주는 요만한 거 하나 먹었다 그래서 그거 다 먹었다고 이렇게 자랑할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구원을 누리기 전에 구원을 잠깐 이렇게 맛봤다고 해서 됐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게 그 정도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어느 정도다.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모든 거 팔아 남주고 예수님 따라 살아도 그냥 룰루랄라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구원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상상도 못한 거예요. 구원이 그런 건지.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러한 문맥에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낙심을 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왜 가르칠까요? 그 사람이나 제자나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한숨 쉬고 돌아간, 고개를 푹 떨구고 돌아간 그 사람이나 제자들이나 뭐예요? 니들 똑같거든?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그냥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배려하시는지 몰라요. 왜 얘기하면 또 고개 숙이고 갈 거 아니에요. 그냥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그러니까 어떻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에 대한 이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조차도.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마가가 뭐예요?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무엇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라야 그것이 참다운 온전한 그 구원을 누린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해요? 복음서에서 점점 이렇게 많이 사용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얘기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이 부자가 한숨 쉬고 간 것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그 사람보다 앞에 가고 싶잖아요. 등이 안 보이게. 그 사람 뒤가 내 등이 보이니까 더 시리잖아요. 그 사람 앞에 서면 좀 낫잖아요. 우리들 마음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다? 믿음이 어쩌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장면이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현재형으로 나와요. 현재형으로. 현재형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현재형은 항상 진리를 말해요. 진리. 영원한 것. 영원한 말씀이에요. 영원한 말씀. 그거는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도 영원한 것. 이것을 현재형으로 나타내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 진리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로 뭐라고 하셨어요? 23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예수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예수님이 이렇게 웃으시면서 얘기하셨겠어요? 지금 심각한 장면에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목소리로. 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 미리 겁을 먹어서 이렇게 이러시는지. 재물이 있는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세요? 좋으세요? 싫으세요? 예. 이게 뭐가 싫으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싫으세요? 아니면 재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싫으세요? 예? 여러분들이 싫은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은 재물도 좋은 거고 하나님 나라도 좋은 건데 왜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하라고 하냐. 이 생각 있잖아요. 이게 당연히 다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게 아주 생각이 많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24절 보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놀랐다고 하잖아요. 여러분하고 똑같네요. 여기서 놀랐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도 싫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걸 더 도가 넘어선 거예요. 이 제자들은. 놀랐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지금 그 뒤에 또 많은 자, 부자는 낙타의 비유를 통해서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두 번이나 놀래요. 이렇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아주 소스라치게 놀란단 말이에요. 그럼 볼까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재물이 그러면 어떠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이 단어들에 대한 뜻과 생각들이 있어요. 그것과 성경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그게 안 와닿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 재물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동사를 가지고 명사를 만든 거예요. 동사를 가지고. 그래서 이 동사가 무슨 동사냐면 사용하다, 빌리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그거를 명사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우리말로 사용하는 것, 빌린 것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말로 재물로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그러니까 사용해야 될 또는 해야 될 어떤 일이나 어떤 물건 이런 것들을 뜻하는 말이 요 재물이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 우리들의 생각과 많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재물 하면 어떻게 돼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부자인 거, 그렇죠? 재산이 많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해요? 안 좋다고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하죠. 그럼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숙제가 많다고 많으면 좋아요, 싫어요? 이 재물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재물은요, 숙제 같은 거예요. 재물이라고 하는 말이. 예를 들어서 이게 금덩어리라고 쳐요. 우리는 이 금덩어리라고 딱 하면 뭐예요? 저거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어라고 하는 이 금덩어리의 그 구매력, 화폐 가치,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죠. 그렇잖아요. 돈이 많으면 좋겠어. 그건 뭐예요?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또 내 마음 나도 모르니까 언제 내가 뭘 원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그 돈, 이 재물은 누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주님 그러죠. 주님 할 때 주님이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주인님이에요. 그럼 나는 누구 거예요? 주인님 거, 예수님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은 당연히 누구 거예요? 이게 거짓말쟁이들이란 말이에요. 매일 주님 주님 하면서 한 번도 그걸 예수님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안 살아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거라고 생각하는 거 뭐 있어요? 일 잘못된 거 이런 거죠. 책임만 주님 거죠. 책임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이런 것만 주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과 여러분들의 마음의 진심과 이걸 비교해 보라고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나. 주님 주님 하는데 진짜 주님이냐 이 말이에요. 진짜 주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도둑들이죠. 다 도둑. 주인 몰래 빼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알면 그 생각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재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빌려온 것,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도록 주님께 명령을 받은 것,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지금 이렇게 받았어요. 그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을 시키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0만 원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 재물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보세요. 재물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라 그랬죠. 사명이라 그랬죠. 해야 될 일이 있다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숙제를 다 하지 않고 선생님 앞에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오라고 해도 내가 안 가요. 아직 숙제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는 게 하나님이 안 받아준다라고 하는 얘기이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다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생각이 달라요? 재물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재물에 대한.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여기서 부자라고 안 하잖아요. 재물이 있는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 할 일이 다 있는 사람은, 할 일이 아직 안 끝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당연히 있으니까. 당연한 얘기 하신 거예요. 당연한 얘기. 그러니까 이 재물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돈과 그 돈으로 해야 되는 일과 전혀 다른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얘기 했잖아요.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은 이게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옛날 우리나라에 신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직업을 가지고 귀천을 따질 때 맨 높은 신분을 뭐예요? 선배요. 사. 그렇죠? 그 다음에 농부예요. 농. 그 다음에 장인들. 공. 그 다음에 상. 그래서 이 상인을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 취급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이 제가 중학교에서인가 70년대에서 이제 80년대로 넘어가면서 말이 바뀌었어요. 뭘 바뀌었냐면 농사를 짓거나 뭐 이렇게 목축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쌀을 판다 이런 말 안 썼어요. 쌀을 판다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쌀은 내 새끼예요. 이건 내가 피와 땀이에요. 내 생명이에요. 자식을 팔아요, 못 팔아요? 안 팔잖아요, 자식을. 그러니까 원래 농부들은 뭐예요? 이거를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농부는 땀 흘려서 이런 생명을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곡식을 키워서 추수하면 이거는 내 생명과 같이 여겼어요. 그러니까 쌀을 파는 게 아니라 뭐예요? 돈을 사왔다고요. 돈을 사왔다. 왜? 돈이 있으면 편하잖아요, 쓰기가. 쌀 들고 다니면서 쌀 들고 저 냉장고 큰 거 살려면 쌀 얼마나 들고 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곡식들을 가지고 와서 돈을 받고 오는 거지 판다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아주 어떻게 해요? 아주 천한 것으로 여기는 이런 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 있는 거를 좋게 안 여겨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돈 가지고 있는 걸 좋아하죠. 온통 땅에다가 돈 현찰을 묻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굉장히 이 돈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돈 자체가. 그게 맞다 이 말이에요. 왜? 그거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돈은 돌고 도는 거니까 또 이렇게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재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해야 될 일들,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사고방식과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비슷했어요. 비슷하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많이 가지면 좋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많이 가지면 좋다. 많이 가지면 좋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많이 가지면 좋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정신이 있었어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은 이유는 뭐예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안에서 이 의식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뒤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24절에서 말씀에 뭐 했다? 놀랬다는 거예요. 놀랬다는 거예요. 왜 놀랬을까요? 본인들의 생각과 다르니까 이게 뭐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뭐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적 물질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제가 지금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벌고 200만 원을 벌고 300만 원을 벌 때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아하, 한 달란트 받고 두 달란트 받고 5달란트 받고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돈을 벌겠다. 그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재물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렇게 생각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떻다? 심히 어렵도다. 왜 심히 어려워요? 하나님이 오라고 해도 내가 안 갈 거고 아직 일이 안 끝났으니까. 에? 또 실제로 구원론적으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예요? 바로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큼 그러한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재물을 모으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도 어려워요. 진짜로 다른 사람들보다 재물을 많이 모아서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성경적으로 썼다고 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벌기도 어렵고 또 그거 다 실제로 죽기 전에 쓸 수가 있겠어요? 지금 보세요. 요즘에 사람들 죽기 전에 돈 다 쓰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다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라고 줬더니 뭐 한 거예요? 하나도 안 남기고 그냥 간 거예요. 고스란히.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벌었다 이렇게 하니까 돈 내서 버는 거를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 뭐겠어요?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이에요. 거기에 그것을 썼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였던 사람이 그러니까 죽었는데 그 사람은 재산은 어떻게 평가되겠어요? 남은 재산 갖고 평가한다니까요. 너 죽기 전에 얼마 못 쓰고 왔어?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100억을 못 쓰고 왔는데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심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근데 보세요. 그 뒤에 보니까 이어서 그렇게 놀라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제 낙타 비유를 해요. 그러면서 26절에서는 부자를 얘기해요. 부자. 여기서 부자라고 한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재물 있잖아요. 재물이 많은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까 재물이 있으니까 아직 못한 거잖아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어렵죠. 그렇죠? 근데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있다고요?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자라고 표현됐으니까 이 개념이 우리가 좀 잘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숙제가 그러면 무지 많이 남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자는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쪽에 뭐 어느 나라에 큰 자연재해가 일어났어요? 그럼 이제 성금을 걷죠. 그렇잖아요. 성금을 걷어 여러분들이 그 성금을 받아갖고 가는 거예요. 거기 갔는데 갔다가 왔는데 보니까 그 돈이 그대로 있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재물이라는 게 이런 거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은 이거라니까요. 마치 이 세상이 어디예요? 구호 대상자예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금을 걷어서 이렇게 맡겨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재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다 쓰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와서 어떻게 해요? 다 쓰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산서 딱 내는 거예요. 성금 걷어주신 거 다 이렇게 해서 잘 나눠 쓰고 왔습니다. 근데 쓴 게 뭐야? 다 쓰고 왔는데 보니까 뭐예요? 뭐 자기 거 사고 이래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써야 될 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치 해야 될 일거리가 무지 많아. 이렇게 보따리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 그 보따리 이렇게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짊어지고 이 문으로 통과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짐 때문에 해야 될 일, 못한 일, 남은 일 때문에 통과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걸려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덩치 큰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에 비유해서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낙타는 뭘 말해요? 덩치 큰 거예요. 덩치 큰 거 뭐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달란트를 주시고 돈을 주셔서 재물을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선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을 하지 않은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기서 제자들이 또 놀라요. 그래서 지금 26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뭐 했다? 매우 놀랐다. 이렇게 됐어요. 매우 놀랐다. 그러니까 24절에서 놀란 것과 26절에서 놀란 것을 놀라는지라 26절은 매우 놀랐는데 매우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4절에서 이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공황 상태에 빠진 것이에요. 24절에서 놀라면 어리둥절하는 거. 이게 뭐야? 돈이라는 게 이런 거야? 재물이라는 게 이런 거야? 우와,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막 추구하고 가지려고 했던 게 이게 큰일 날 뻔한 거야? 지금 이런 거예요. 뭐야, 이거 많이 가지면 좋다고 생각했더니 많이 가진다고 좋은 게 아니네. 오히려 이거는 가지면 가질수록 숙제가 많은 거네. 그러니까 막 공황 상태가 온 거예요. 이게 24절의 놀람이에요. 그러다가 26절에서 어떻게 해요? 매우 놀랐다. 매우 놀랐다. 이것은 뭐냐면 마치 벼락 맞은 것처럼 놀랐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의 뜻이. 그게 뭐예요? 등골이 오싹해진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부자가 안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오싹했다 이 말이에요. 벼락이 때린 것처럼 이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짜르르 통했다 이 말이에요. 으악 하고 소름이 쫙 돋았겠죠. 재물이 뭔지 잘 아셔야 돼요. 재물이라는 게 뭔지. 결산한다 그래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결산한다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썼던 모든 것, 여기서는 돈으로 재물로 나타냅니다. 아까 그랬죠? 이 재물이 나타내는 것은 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모든 거라 그랬어요. 일, 재능 이런 걸 다 말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재능이 있어요? 그럼 그 재능은 왜 준 거라고요? 쓰라고 주신 거라고요. 쓰라고 주신 거라고요. 쓴 적이 없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땅 속에 묻어뒀다가 도로 꺼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성경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이 재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주님을 찾아왔다가 그렇게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을 하고 떠났던 그 사람이나 지금 벼락 맞은 것처럼 놀래고 이렇게 그냥 너무나 황당해서 그냥 어리둥절했었던 이 제자들이나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26절에서 이렇게 놀라면서 뭐라 그랬어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야,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왜 그랬을까요? 큰일 난 거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조건 많이 가지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뭐야? 그렇죠.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다 써야 될 것을 악착같이 모으는 게 더 좋다고 지금 하고 있으니,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부자가 되는 게 꿈이래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죽어라 하고 하다가 사는 게 꿈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할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는데 무조건 많은 걸 가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대부분 유대인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거예요? 벼락 맞은 것 같이 놀랐다는 거예요. 뭐야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들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네? 섬찟한 얘기죠.
지금 제자들이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건한 부자는 영생이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정상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영생이라고 했던 그 영생과 지금 제자들이 얘기하는 이 구원과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온전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유사구원, 짝퉁구원 이런 거. 그러니까 전혀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의식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핀트가 안 맞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얘기했던 영생이나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구원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게 뭐야? 하나님은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능력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 왜 하나님에게는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한 분이시잖아요. 그게 뒤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뒤에서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사람은 그럴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다. 왜냐하면 하면서 그 뒤에 27절의 후반부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예외 없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구원도 당연히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또 얼마나 눈치가 빨라요? 그러니까 앞에서 벼락 맞은 듯이 놀랬던 이 제자들 상의했겠죠?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가 딱 치고 나옵니다. 베드로가 고백해요. 뭐라 그랬어요? 주님, 우리는 그럼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네요? 제자들 마음속에 은근히 그런 게 있었어요. 야, 우리 그래도 집도 절도 배도 뭐 다 버리고 온 거 아니야?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했잖아 하면서 주님을 찾아오는 많은 환자들과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약간의 우월의식이 있었겠죠. 여기서 싹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안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딱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걸 다 주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네요. 이런 거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님을 원망하고 그랬던 게 싹 사라진 거죠. 싹 사라진 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해주세요. 즉 너희들이 한 그것에 대해서 이러하마라고 이렇게 딱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 찍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또 이제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고 28절에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29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뭐예요? 내가 진짜인데 말이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짜인데 말이야, 이건 예수님 그런 말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근데 이런 말을 왜 해요? 안 믿으니까.
내가 진짜로 할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끼리 사용하는 진짜로와 달라요. 이거는 신적 강조죠. 신적. 하나님이 진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못 믿는지 아시는 거죠? 진짜로 너희들한테 이르노니 약속하는데 이 말이에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과거형이에요. 만약에 너희들이 정말로 그렇게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렸다면, 이거예요. 버렸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두 가지 약속을 하세요. 현세에서의 약속과 내세에서의 약속을 해요. 그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현세에 있어 쭉 하고 뒤에 30절의 끝에 가니까 내세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미 이러한 것이 약속되어 있다. 이렇게 이미 확정되게 해요. 바뀌지 않아요. 이거는 이렇게 줬다 뺏기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확정된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버리고 왔잖아. 그러면 너희들은 이게 확정되어 있어 이 말이에요. 그럼 현세에 주어진 건 뭐예요?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현세에. 현세에는 어떤 약속이 되어 있어요? 버린 거에 대해서 뭘 버렸든지 만약에 너희들이 정말 나와 복음을 위해서 버렸다면 어떻게 된다? 현세에서 몇 배?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헌금하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면은 그건 100배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적이에요. 100배를 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돈을 여러분들이 내보냈다면, 여기서 버렸다고 하는 건 버리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걸 말해요. 이렇게 흘려보냈다면 몇 배를 준다? 100배를 준다. 근데 요것만 반통만 낸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 돈만 100배로 받는 게 아니라 뭐와 함께 받아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돈을 벌잖아요. 그 돈과 박해를 겸하여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삶 자체가 그냥 저주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100배를 버리고 100배를 받으면 그것과 함께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아요. 이 박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라면은 사냥을 할 때 그 사냥감이 어떻게 돼요? 사냥꾼에게 쫓기죠. 이게 박해예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냥꾼이 쫓아온다 이 말이에요. 100배로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배로 쫓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이 죄 짓기가 쉬울까요? 돈이 없는 사람이 죄 짓기 쉬울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죄를 짓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냥 무대뽀로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100배 배팅 이렇게 하지 말고 알고 100배를 받아. 근데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버려서 100배로 받은 그것에는 세상으로부터의 이런 핍박과 세상으로부터의 이런 공격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같이 원해서 이렇게 하는 건 괜찮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내 뜻대로 그거 가지고 내 생각만 하려고 이렇게 했다가는 큰 코 다치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100배로 주고 나서 핍박도 이렇게 오니까 나중에 뭐라 그래요? 막 성질 낸단 말이에요. 이럴 것 같으면 왜 주셨어요? 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요,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힘들게 돼 있어요.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받게 되고요. 또 가진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기 싫어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면 거기에는 무엇과 함께 온다고요? 박해가 와요. 그 박해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해만 받을 준비가 돼 있다면 100배까지는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받으시고 적당히 박해도 받으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근데요, 이 사명,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 제가 100배의 박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진짜로 하늘 재정을 열어서, 하늘 창고를 열어서 쓰게 돼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겉보기에는 막 구제도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니까 폼나고 그럴 것 같죠? 천만에요. 거기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항상 같이 와요. 항상. 이것이 현세에 약속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영생, 그 부자 그 청년이 찾아와서 생각했던 그 영생과 지금 제자들이 생각했던 이런 구원과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 나라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요. 그 부자 청년이, 그 부자가 생각했던 건 뭐예요? 많은 그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다 도와주고 인정받고 폼 잡고,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인정을 해서 이렇게 영생으로 들어가는, 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제자들은 뭐예요? 제자들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선이니까 이쪽 선에 서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주님하고 함께 이 다음에 한 자리 해먹는 거, 박해 이런 거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하면 좋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예? 뭐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아무것도 안 할 줄 알고 대통령이 되기를 소원해가지고 대통령 됐다가 하루도 못하고 그만뒀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해야 될 일도 많고 신경 써야 될 일도 많고 외워야 될 것도 많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미치는 거예요. 자기 사생활도 없어요. 잠도 혼자 못 자요. 거의 사생활도 보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또 누가 어떻게 할까 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구원받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나 혼자서 몰래 은밀히 누리고 살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그 다음에 내 세대, 그러니까 올 세대예요. 이게 다가오는 세대, 오는 세대. 그 오는 세대에서는 뭘 받는다? 영생을 어떻게 한다? 반드시 받는다. 이미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면, 그럼 보세요.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버렸다면 현세에서 100배를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아요. 그리고 내세는 영생이 이미 보장됐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고민하고 살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반드시 이미 받은 그 영생 내세가 아니라 어디예요? 이거 박해예요, 박해. 그리고 받은 100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치적으로 따져보세요.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지를 알아요. 여러분이 딱 그 자리에 있어요. 에? 지금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이렇게 해서 뭐 재물을 막 이렇게 흘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거에 몇 배가 와요? 100배가 와요. 그럼 재물이 100배로 온다는 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재물은 일감이라고 그랬죠? 그 일감이 몇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100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배를 또 흘려보냈어요. 그럼 몇 배가 되는 거예요? 10,000배가 돼요. 그래서 모두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그게 어때요? 편하죠? 하나를 버리고 100배를 받아서 100배를 버렸더니 10,000배가 받고 10,000배를 버리니까 100,000,000배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다? 심히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해야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거듭나야 한다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볼 수 없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건 곧 뭐예요?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뭘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주님 거로 돌려서, 주님 거로 돌려서 주님한테 100만 배, 1000만 배 이렇게 돌아가게 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의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리고, 그리고 나의 분량에 맞는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직접 그 소유권을 가지셔서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들과 이런 재물들을 100배로, 10,000배로, 100만 배로 받아서 계속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그냥 주님께 넘겨드리고 부족한 이대로를 받아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복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고 또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자기의 재산으로 구제하며 살아왔던 그런 삶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지혜롭고 그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애매한 말을 또 끝에서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거를 구원론적 관점에서 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구원에 대해서, 온전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제자와 그 찾아왔던 이 젊은 부자, 이 경건한 부자가 이야기했던 구원에 대한 부분적인 이해인 영생과 구원이라고 하는, 그죠? 이것이 처음이란 말이에요. 처음과 나중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이룬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못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것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 본문을. 먼저 된 자로 나중 된다고 할 때 그냥 꼴찌로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잘린다는 의미예요. 잘린다는 의미. 또 하나는 이것을 순서로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먼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아직 그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히 주님이라고 아직 고백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먼저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제자가 되기는 먼저 됐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해요? 뒤늦게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일찍 믿었는데 진짜 신자는 어떻게 될 수 있다? 더 늦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나온 순서, 세례받은 순서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에 대한, 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것을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그 의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하는 표시라고 유대인들은 이 재물에 대한 재물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재물이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써야 되는 사명과 같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인정에 의해서 구원받고자 한다면 네가 지금 모으고 있는 그 재물을 오히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써서 보내야.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얼른 더 떠나야 돼요.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나면 그게 다시 어떻게 되니까 100배 돼서 돌아오니까 그럼 또 써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어떻게 핍박까지 오니까 그게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부담 없이 많이 가지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못된다라는 거예요. 바르지 못한 재물과는 먼저 되었을지라도 나중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재물과 하나님 나라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해야 될 일을 산더미같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재물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없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쌓이는 재물은 어디 있는 것이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재물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것 안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점점 더 들어가기 어려운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그 핍박과 함께, 그 박해와 함께 그것을 다 써야 돼요.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해서 가기는 불가능하다고는 안 했어요. 심히 어렵다고 그랬어요. 너무 어려워 이렇게 하셨어요. 나도 그렇게 안 해. 너무 어려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복음 앞으로. 그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이 재산이 엄청 많았어요?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저희들은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놀라운 거죠. 많은 것을 버려서 구원해 받기보다 얼마 있지도 않은 것을 버림으로써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이루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얼마 되지도 않는 그거를 다 내어놓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 저도 모든 걸 다 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주님의 확정된 약속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 안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